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1995년 6월 30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함으로써 5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재난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상의 결함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고요. 그 부실 요인이 장기간 계속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결국 행정관료들의 부패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해 준 것입니다. 그 부실 시공의 비전은 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건물의 일부가 금이 가고 무너지는 이상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서도 영업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 안전불감증 또한 재앙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생과 교회를 세우는 일도 건축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나 환난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열과 갈등으로 무너져가는 부실한 교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실 시공, 건축물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부패, 이런 부실 요인을 장기적으로 방치해두고 건물 붕괴가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한 결과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 또한 건축인데요. 오늘 이런 부실의 요인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인 부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걸 방치하면서 세상에 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가 참담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고 그리스도인 개인의 인생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것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주어진 인생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첫째는 교회의 기초.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바르지 못하면 그 위에 어떠한 건축물을 세워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주의를 기울여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로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그 주장과 뜻을 따라서 사분오열되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화목, 또 성도들 간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될 것인가? 이 성숙해가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와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을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혜롭고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니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교회의 머릿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기초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믿음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몇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롭고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누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다음 두 번째 자세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미하겠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뜻대로 순종하며 세워가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될 교회의 모습이죠.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이스파니아 성경에 보면 페리토 아르키텍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페리토 하다는 뜻이에요. 페리토는 능숙하다, 노련하다, 경험이 많다, 풍부한 그런 의미죠. 경험이 많아야 돼요. 노련하고 능숙한 사람이 건물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처음부터 경험이 없는 사람을 소중한 건물을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경력이 얼마나 되었느냐, 어떤 건물을 지어봤느냐,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련하고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단순한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해서 설계사 자격증 따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나의 중요한 건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는 바른 건축자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가는 사람. 또 하나는 어떻게 세울까?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은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여 최선을 다하 어떻게 세울까 주의하라. 즉 감리를 잘하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건축물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재료도 다 어떤 것을 써야 된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그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감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살펴봐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의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나의 인생에 세워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직접 내가 살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 집을 내가 짓는다. 내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방치해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시로 찾아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남이 살 집 같은 몰라도. 내가 살 집인데, 우리 가족이 살 집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이 땅에 살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르게 세우고 있는지 날마다 조심스럽게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세울 때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12절로 13절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 위에 이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을 것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 혹은 그 건물의 인생의 가치와 품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값진 귀한 재료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집같이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있나요?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지어라.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의미. 이 금은 보석은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처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금은 보석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의 지구들은 대부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금은 보석으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금은 보석이 소중한 것은 뭐예요? 그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지나도 금은 금이에요.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게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값비싼 보석으로 지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가라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지어. 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어진 인생을 세울 때 어떤 재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로 자기 자신과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곧 영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죠. 교회 안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신은 썩어지면 그만이에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금은 보석으로 우리가 주어진 인생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풀과 나무, 짚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다.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혹은 부와 재물, 이것으로 자신의 인생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교회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즉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세상적인 지혜나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멸망과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어떻게 세웠는가를 평가하는 날이 온답니다. 그 공적을 평가하는 날이 오는데 그 공적이 불로써 평가를 내리겠다 그랬어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인생은 다 불타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금은 보석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가치 있고 변함없는 믿음, 또 사랑과 또 그 소망 가운데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은 보석과 같은 가치 있고 변함없는 이런 믿음, 이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을 보세요. 금이 그냥 생깁니까? 원래는 그냥 돌 속에 숨겨져 있어서 잘 몰라요. 그것을 깨고 끊임없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18번 들어갔다 나오면 18K, 24번 들어갔다 나오면 24K.
100번 정도 해야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순금이. 그게 진정 가치 있는 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금은 보석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런 인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시련과 연단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료를 쓰든지 간에 어쨌든 겉모양은 세워지겠죠. 모양은 비슷합니다. 교회 형태를 갖추게 되겠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가장 가치있고 소중한 건강과 보석으로 만들어 가야 할까요? 13절로 15절에 보세요. 그날이 바로 불이거든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 혹은 우리 개인이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겠죠. 죽은 다음에 끝이면 괜찮은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준비하고 의롭고 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는 날이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날이요, 알곡과 쭉전이가 구분되는 날이겠지요. 자기의 공력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무풀과 짚으로 세상의 지혜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인데 불이 지나가서 다 타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네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인지, 그게 전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은 받게 될 텐데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터가 예수님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시작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인데 그 위에 재료, 그 재료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성화라고 봐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그리스도인으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금은보석으로 짓고 있든지 나무 풀과 짚으로 짓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거죠.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주신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최초의 성전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강약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나타나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나타나죠. 역시 구약 성막의 성전과 의미는 같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 자체가 이제 성전이 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은 그 성막 가운데 임하여 계셨어요. 성전에. 다른 곳에는 없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러나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의로움을 상실해버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무너져 버렸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교회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모스크.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이스라엘. 그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6절에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신답니다. 그 사람을 멸해버리신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세워진다면 아무리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 솔로몬 성전 무너진 거 보세요.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이 싹 다 무너지잖아요. 오늘날 교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자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자랑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심각성을 느껴야죠.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요. 우리의 개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우리의 주어진 인생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리하라. 살펴봐야 돼.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잘 살펴서 우리가 다르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혹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